누구에게나 하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딸. 예, 저는 둘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그 딸, 아들이 얼마나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아요. 완전 금쪽이죠. 그래서 깨질라 부수질라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중에 친구가 한 명밖에 없다 하면 그 친구를 얼마나 잘 해주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온갖 것을 다 해줘서 친구를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는 고가의 카메라가 내게 있다면 그 카메라는 내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깨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가지고 있겠죠. 그처럼 사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절대 대체 불가한 존재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존재, 대체 불가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민족, 대체 불가한 민족이었어요. 온 세상에 엄청난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딱 한 민족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그 한 민족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딱 하나밖에 없는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 정말 금쪽 같은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잠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저 밑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잘못 설교한 부분이 있는데요. 신강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그 땅에 제가 며칠 만에 도착했다 했어요. 그게 무엇이죠? 괜히 이야기했네.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둘째 달 15일이면 며칠이 지났어요. 45일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두 달 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75일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걸 은혜를 받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 은혜 받을 게 안 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45일 만에 그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 45일부터 내려줬고요. 그리고 너비딤에서 생수가 쏟아졌죠. 반석을 치자 생수가 쏟아져가지고 그 영혼의 생수를 마셔서 그들이 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드디어 2달 만에 2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하면 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있는 시내 강야에 도착합니다. 시내 강야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물을 넘고 산을 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한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온갖 기적으로 그들을 업어서 시내 강야에 데려온 것입니다. 이 시내 강야는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이 시내산을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양떼를 이렇게 치고 있었잖아요. 돌보고 있었잖아요. 40년간 강야 생활을 하면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시내산 부근에서 떨기 가운데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입에서 모세야 불렀던 곳이에요. 모세야 불러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금 이집트에서 애국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 내 민족,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엄청난 큰 소명을 하신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저는 절대 못해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뭐라고요? 증거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능력 없어도 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도와줄 테니까 너는 가서 순종하고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이 산에서 내가 만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주어진 산, 그 산에 드디어 모세가 도착한 것이죠. 얼마나 모세가 감격했겠습니까? 와, 하나님 말이 진짜네. 하나님 말이 진짜 틀림없이 이루어졌네.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고 감격하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산에 와서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크신 팔과 크신 권능으로 모든 애국 땅의 그 바로 왕뿐만 아니라 군대를 다 홍해에 다 수장시키고 몰살시키고 큰 구원을 이루사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했습니다.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여기 보면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바로 그때라는 그 표현이 여기 없거든요. 바로 그날 사람들이 진행합니다. 이르는 바로 그날 3절에 뭔가 바로 이 3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해서 모세가 바로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부족한 저를 아무 능력이 없는 저를 지도로 세우고 이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 돌렸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기슭에 도착하기를 기다리시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더 흥분되겠지만 하나님도 더 모세보다 100배, 200배, 1000배 이렇게 흥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 시간을 언제부터 기다리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로 하여금 너의 백성 너로 하여금 이 온 땅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 말했을 때 그때부터 약 430년간을 기다렸던 날, 그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흥분되겠습니까? 430년 동안 기다렸던 그날이 드디어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날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날이 있었죠? 저도 기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이제 담임하는 그날을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또 어떤 것을 또 제가 많이 기다리냐면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자녀를 주실지 안 주실지 기다렸습니다. 자녀가 좀 늦게 나왔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날이 얼마나 저에게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20살이 되어서 성인이 된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잠깐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성인의 날을 왜 기다렸냐? 성인의 날을 그날 되면 뭐 공식적으로 술 마실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학생 청년들이 있던데요. 그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12년 아니면 6년 아니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그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날, 그날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리고 몇 년 동안 연애하면서 아니면 또 찾던 그 자기 한쪽을 찾아서 결혼하게 된 날, 그날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결혼해서 돈을 모았든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돈을 모았든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가지던 그날, 사람들은 다 기다리겠죠. 기다립니다. 저는 요즘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날이 기다리고 하면 저 기도 수첩에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드디어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그날, 그 시간을 저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아주 큰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 기다렸는가? 그토록 또 430년 동안 그날을 계획했는가? 그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 언약을 맺음으로 드디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무슨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다니까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소유 삼고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을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날 기다렸다가 모세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너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다. 너를 이곳까지 마음에 품고 왔다. 그렇게 하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보면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 진짜 감격했을 것입니다. 다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 다 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 섬기는 그런 나라가 이제 되어지기를 우리도 동의합니다. 진짜 그때 밑에 빵빠레를 빠빠빠빠 울렸어야 돼요. 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감격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라는 그 말 사이에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킨다고 하면 내가 너희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나의 소유로 삼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텐데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죠. 어떤 처자는 엄청난 회물을 해달라 이런 정신나간 사람도 있지만 결혼의 조건은 뭡니까? 오로지 나만 사랑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검은 머리가 퍽빛처럼 휘어질 때까지 오로지 내만 사랑해준다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킨다고 약속하면 내가 너희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식, 그 결혼식의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위에서 경청하고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가 하면 바로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세글라는 세글라는 어떤 뜻인가 하면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너희들을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보물, 특별한 보석으로 만들어 주겠다,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석,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보물, 보석같이 우리를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제사장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고 또 자기 죄를 고하고 사함받게 하는 그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나라가 되겠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겠다.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듯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이 대목이 바로 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오고 또 온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삼겠다 하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했죠. 이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사람, 그 구별된 사람으로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죠. 빛과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이렇게 빛을 촥 비추는 랜턴을 달고 다니거나 내가 온몸에 소금을 묻혀 다니는 것이 빛과 소금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 때,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언약식을 치르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택해 주시고 택한 족속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하시고요.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삼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듣고 지켜야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론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소유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둘도 없는 특별한 보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로 삼아서 이 땅에 두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 열방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서 밝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오늘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금쪽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조건이면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와 결혼하겠다 하는 그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십니다.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법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헌법과 같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 중에서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잖아요. 헌법같이 주신 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잘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지, 다른 신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다른 우상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한 그 구별해 둔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은 부모 순종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잘 존중하고 그렇게 정의롭게 바르게 하나님 백성들께 살 것인지 헌장같이 준 말씀이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네, 지켜야 됩니다. 구원은 지켜서 만든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종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폭력을 사람간의 그 폭력 행사를 어떻게 다스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심지어 소에 가는 것도 있어요. 자기들이 기르는 소, 여기 보면 21장 28절에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인자는 행벌을 하늘과 소 이렇게 심지어 우리가 키우는 소까지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게끔 말씀에 맞게끔 키우도록 세세하게 말합니다. 무당짓한 사람은 죽이라고, 부모를 거역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저도 아마 옛날에 고향에 살았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 말씀을 내놓습니다. 너희들이 지킬 것, 너희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 너희들이 마음속에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길 것, 이것이야 내놓습니다. 내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이 모든 법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하나님을 들었죠. 그것을 들은 그대로를 전합니다. 전했을 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비슷하죠. 한 목소리로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준행하리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한 백성을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400년간의 그 수많은 날들을 기다렸던 그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고, 그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을 잘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겠다고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네. 어느 날 유현이가 엄마 이제부터 내 엄마 말 잘 듣겠습니다. 어떤 말도 잘 듣겠습니다 하면 정말 우리 서경인 자매니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제 됐어. 이제 그게 없구나. 이렇게 말할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진압을 한 다음에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일제히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을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급히 모세를 내려보내서 모세가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 올리는 그런 장면이 옵니다. 그 장면이 바로 방금 조금 전에 읽은 뒤에 말씀부터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요. 4절에 잘 보시면 희한한 동작이 나옵니다. 4절 잘 보시면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것은 언약서, 서약서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서 하죠, 서약서. 옛날에 진짜 결혼할 때 다 서약서를 줬어요. 그 서약서는 서약서. 그 서약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겠다고 그 말씀을 다 기록해서 서약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채우고 그의 제단을 채우고, 그 다음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짐승의 피를 반반 나누어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뿌립니다. 예, 피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피 흘리기까지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엄청난 일이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메어주는 줄, 그 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 진짜 너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보석으로 여기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핍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온갖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달라고 하는 것, 그 약속해 달라는 것,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그 약속에 변함없이 서 계신 분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에 응답하지 못할 뿐이죠.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